이렇게 하면 아빠가 안 보여. 그러니까. 해도 될까요?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팀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간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으로 서게 됐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들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잡이며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윤예지 선생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지쳐있는 저희를 살펴주시고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와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한 이 시기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느 자리에서든 잘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 하나하나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와 앞으로 살아갈 한 주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또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찬양팀에 아픈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가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루 24만 명, 또 10명 모임을 하면은 그중에 3명은 확진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 꼭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거리 두기도 잘 유지하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로 반갑고요.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저기 뒤에 있는 진영이 또 민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이렇게 봐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태성아 태성아 그래요. 좋아요. 태성이도 반갑고요. 또 영빈이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다운이 겨운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고맙고 또 반가워요. 지호야 얼마나 고마운지 지호 오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가워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뜨릴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상담하는 그러한 코너였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대화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도 어색해서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코너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것은 상대를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어디에 살까? 저 사람의 취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상대방을 궁금해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갈 때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궁금해하는 것이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궁금해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선은 느헤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조금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우선 1절 말씀 잠깐만 한번 볼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원전 455년 전 이때 느헤미야는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수상궁에 있었는데요.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서울, 부산, 대구 이러한 3대 도시가 있듯이 페르시아에도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상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수상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직업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사람 직업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는 말 되게 낯설죠?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이제 왕에게 술 또는 음료를 직접 따라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455년 전이라고 했죠. 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했죠. 이때 왕에게 음료나 술을 따라주는 이 술관원의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음료수를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데 만약에 술관원이 거기에다가 독을 타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왕한테 가장 신뢰받는 사람,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술관원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일을 했는데요. 술관원은 왕을 상담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왕도 사람인지라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술관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상담하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이러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느헤미야가 했어요.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에 있었고 그 좋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이 이 수상궁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그 내용은 요즘 이스라엘 어때?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어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았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포 사람을 향해서 요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두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요즘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그 동포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왜 물어볼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신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산불이 났든 말든 전쟁이 났든 말든 관심이 1도 없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지라 자신의 나라의 형편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형편을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동포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땅을 그 외국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가라고,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 소식은 예루살렘 성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을 쌓았는데 아니 이 외국인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려고 자꾸만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자꾸만 무너졌던 것이죠.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소식.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됐어요. 이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잘됐다 이스라엘 그렇게 죄짓더니 잘됐어 라고 하면서 비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실을 정말로 가슴 아파했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에 애정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우리 나라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라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며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 소식을 조금 전해주고 싶은데요. 나아가서 세계의 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 6,853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날보다 6만 8천여 명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확산세가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비교해보면 5주일 전에 16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3월 초중순에 하루 최대 35만 명까지 확진자를 예상하기도 했죠.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전날보다 31명이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 보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는데요. 폭격으로 숨진 6살 소녀의 모습이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한 응급실. 구급대원들이 축 늘어진 6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의료진이 전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Да,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Пидор гнойный, чтоб он сдох, сучара.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키예프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 의사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치료한 환자는 목에 파편을 맞은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Трепетом сердца я могу 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когда я оперировал первого пациента, который поступил сюда, это был мальчик 6 лет с осколочным ранением шеи. Мы справились, он жив. 이후로도 총상을 입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을 치료했다고 밝혔는데 이 병원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을 지하로 옮겨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조명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의 한 병원이 안전을 위해 산부인과 병동을 아예 방공호로 옮긴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리코프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 건물이 파괴되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렇게 민간 시설 파괴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증거가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저는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연이 그 러시아가 산부인과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산부인과가 무너진 바람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그냥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놓고 있다고, 돌볼 수가 없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를 봤듯이 코로나는 정점, 3월 중순이 되면 3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공부만 하면 돼, 나 학원 가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거는 결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애정을 가져야 하고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현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의 일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난주보다 친구들이 많이 빠졌죠. 여기 찬양팀도 오늘 서질 못했는데 오늘 찬양팀에서도 벌써 4명의 친구가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또 금주에만 우리 고등부에서 확진된 친구가 3명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정말로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우크라이나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정말로 그런 슬픈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종국에 관심을 가지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정말로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확진자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로 위중증 환자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스크 끼지 않고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저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민간인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멈추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바라봐 주옵시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 정성, 귀한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월 고등부 광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기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주 유튜브에 저희 말씀 묵상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저희 말씀 묵상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걸 이제 듣고 들은 친구들은 이제 저희 단톡방이나 유튜브 댓글에 이제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남겨주시면은 그렇게 이제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좀 많은 참여와 그리고 또 이제 양심적인 그런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까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26만 명 이렇게 좀 상당히 심각하게 와서 저도 크게 이제 실감은 안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약 여파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제 계약도 이제 하셨고 해서 좀 다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모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